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5장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사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밝히 알게 하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죄에 대한 징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죄들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특히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가, 이걸 가리켜서 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권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돈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에 고발하기도 하고, 또 남녀 성도 간에 음행의 문제도 있고, 또 우상 숭배의 문제, 형제를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또 사기를 쳐서 속여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죄가 드러났을 때, 물증도 있고 증인도 있어서 그 죄가 확연히 드러났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5장 6절과 7절 말씀대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누룩은 적지만은 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놓으면 온 밀가루에 다 퍼지는 것처럼 죄는 자라가고 많아져가고 퍼져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룩처럼 죄가 번져서 죄 짓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음행의 문제, 뭐 돈 문제, 이단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결해야 되는데 거룩성이 훼손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처리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그러면 징계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 어떤 경우인가? 그것이 바로 드러난 죄, 예를 들어서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어서 회개하도록 권면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를 권면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권유를 했는데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공개해서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공개해서 그 죄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보복이나 심판이 아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죄를 책망하고 건징을 하고 치리를 하고 징계를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세상 법정에서 죄인을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되고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 범죄다 다루듯이 징계하는 부모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연약함과 죄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다 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행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권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행해야 될 그 죄의 목록이 뭔가?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읽어드렸던 11절 말씀 보면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또 형제를 모욕, 비방, 모욕, 험담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사람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회에서도요, 노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죄가 공개적으로 딱 드러났을 때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에다가 공포해서 막 공개해서 전체가 알도록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을 순서를 따라 쓰라고 합니다. 첫째는 은밀한 가운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는 불러서 죄를 과실을 이야기해 주고 과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드러났어요. 소문도 났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정 고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막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어지면은 뉘우칠 수 있도록 은밀하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절차는 세상 법정이 아니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은밀한 가운데 1대1로 만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 증인과 함께 갑니다. 증인.
물증과 증인을 대동해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한 사람만 가면 안 되고 두세 사람 증인 대동해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해해서 어떤 사람을 모함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진상이 그게 아닌데 소문이 누가 소문을 내서 또한 정확한 팩트가 없이 우리가 그 문제를 뭐 음행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탐욕 부리는 거, 비방하는 거, 모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직접 보거나 들었던, 직접 듣거나 보였던 아니면은 물증, 이것을 가지고 이때 한 사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그 증거를 가지고 부르든지 가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경청을 안 했다. 물증이 분명히 있고 두세 사람이 증인도 있고 하는데 경청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교회 다 전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때는 공개적으로 뭘 하느냐, 공포를 하면서 치료회로 모이게 되고 징계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먼저 처리하면 안 됩니다. 1대1로 찾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쌍방이 회개해서 화목을 하고 쌍방이 뉘우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보상할 건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후에도 뉘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고 이 세 단계를 했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로 받아줘야 됩니다. 용서하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형제로 받아줘야 돼요. 그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으니까 허물을 또 덮어줘야 돼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면 이 법적 교회 안에서 물을 수 있는 피고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가버렸으니까.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부끄러워서라도 교회를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기독교계 안에 특별히 동양권에서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허단 허물을 덮어가면서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고 만약에 백일하에 다 이것을 공개해버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버리면 10층 8구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돌아오도록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경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당회가 모이거나 이런 시끄러움의 문제가 있으면 당회가 은밀히 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당회를 통해서 은밀하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해요. 그리고 떠날 사람들은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장치를 통해서 죄가 더욱더 죄가 퍼져나가도록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막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서 그것이 팩트도 그것이 아닌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개인 한두 사람 문제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 사람의 문제고 이것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치료회로 당회가 모여서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근친상간, 그것도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겠죠. 이런 문제를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은 특별히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지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먼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죄를 감추면 형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만들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도 살지만 내 가정도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섬겨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가서도 권면했는데 또 두세 사람 증인도 데려갔는데 교회 공동체에 선포도 했는데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런 권징들이 또 징계들이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교회를 이 교회만 있냐 하고 다른 교회 가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절차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징계의 목적은 결코 교회법이 세상법하고 다르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형제로 삼기 위한 것이지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 거룩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 경건하게 잘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에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서를 밟아서 믿음의 형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회개하면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형제로 함께 또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이기고 승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모습이기에 죄를 끊고 버리는 귀한 성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